살생은 금물이나 이대로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살생이 될 게야.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천년 고찰 법계사, 그곳의 주지 해안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눈보라치는 새벽의 정막을 갈랐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법당의 풍경을 울리고 겹겹이 쌓인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해안 스님의 눈은 사찰 앞 거대한 소나무 아래 놓인 작은 대나무 바구니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구니는 밤새 내린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 깊은 산중까지 왔을까? 짐승의 장난인가 아니면 정신 나간 속세인의 소행인가? 스님은 경허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살아있는 것의 온기가 느껴졌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덮고 있던 낡은 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갓 태어난 듯 붉은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기가 색색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품에는 마치 형제인 양몸을 말고 웅크린 새하얀 털 뭉치가 있었다. 아기는 자신의 작은 팔로 그 털 뭉치를 꼭 껴안고 있었고 털 뭉치 역시 아기의 심장 소리에 의지에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미약한 체온을 나누며 혹독한 지리산의 겨울밤을 버텨낸 것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안 스님의 입에서 절로 불호가 터져 나왔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함께 있던 흰 털 뭉치는 강아지 새끼인 듯 했다. 이대로 한 시즌만 더 두었다면 두 생명은 고요히 얼어붙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갔을 것이다. 인연이란 이다지도 기구한 것인가?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구니를 두 팔로 안아 올렸다. 갓난아기의 무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게 아기와 흰 강아지는 법계사의 식구가 되었다. 스님은 아기에게 그림자조차 머물지 않는 맑고 투명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무영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흰 강아지에게는 눈처럼 희고 깨끗하다 하여 설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월은 법당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물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무영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저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무영의 곁에는 항상 설백이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무영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의 작은 손이 잡은 것은 법당의 기둥이 아니라 설백의 부드러운 등이었다.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 그 의미 없는 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꼬리를 흔들어준 것도 설백이었다. 밤이면 무영의 작은 방에 들어와 그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 예불 시간에는 잠든 무영의 얼굴을 하차 깨우는 것이 설백의 일과였다. 둘은 말없이도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였다. 무영의 기쁨은 설백의 꼬리짓이 되었고 설백의 허기짐은 무영의 작은 손에 들린 공양간의 누룽지가 채워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설백의 성장이 너무나도 빨랐다.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였던 녀석이 불과 한두 해 만에 송아지만 한 크기로 자라났다. 짖는 소리 대신 깊은 울음소리를 냈고 뾰족했던 주둥이는 점점 둥글고 위험 있는 형태로 변해갔다. 무엇보다도 그 희디흰 털 아래로 드러나는 단단한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온몸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검은 줄무늬는 더 이상 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설백은 호랑이였다. 그것도 영물로 여겨지는 백호였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법계사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지만 호랑이는 맹수였다. 언젠가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다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다. 몇몇 스님들은 해안 스님에게 설백을 산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안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백의 눈동자 속에는 맹수의 잔혹함이 아니라 무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백은 무영 앞에서는 그저 순한 고양이와 같았다. 거대한 몸집으로 무영의 작은 몸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않으려 조심했고 무영이 던지는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오며 기뻐했다. 무영이 4살이 되던 해 설백은 이미 산을 뒤흔들 만한 위용을 갖춘 젊은 호랑이가 되어 있었다. 그 거대한 몸집은 더 이상 사찰의 작은 문을 드나들기에도 버거워 보였다. 해안 스님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어느 늦은 오후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는 무영을 조용히 불렀다. 무영의 옆에는 설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무영아. 네, 스님. 무영은 작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스님에게 총총 다가왔다. 해안 스님은 무영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무영아,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단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무영은 말없이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다. 설백은 이제 너무 많이 컸구나. 이 작은 절은 설백이 살기에는 너무 좁아. 설백의 진짜 집은 저 넓은 산이란다. 이제 설백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영의 커다란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백을 바라보았다. 설백은 무영의 시선을 느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머리를 무영의 작은 가슴에 부벼왔다. 무영은 자신의 온몸만 한 설백의 목을 힘껏 껴안았다. 작은 손으로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더 세게, 더 깊이 설백의 온기를 느낄 뿐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작은 동자승은 너무나도 빨리 깨달아 버린 것이다. 이별의 날은 다음 날 새벽에 찾아왔다. 해안 스님은 설백의 목에 손수 만든 작은 염주를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사찰의 경계가 되는 숲길 입구로 설백을 이끌었다. 무영은 그 뒤를 말없이 따랐다. 숲의 입구에서 해안 스님은 설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거라, 설백아. 이제 이곳이 너의 세상이다. 부디 이 산의 주인이 되어 모든 생명을 어질게 돌보거라. 설백은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깊은 소리로 울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무영에게 다가와 그 작은 뺨을 핥아주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이 무영의 뺨을 스쳤다. 그것이 둘의 마지막 인사였다. 설백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 금빛 눈동자에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무영은 설백의 하얀 모습이 짙은 나무들 사이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무영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종종 넋을 잃고 설백이 사라진 숲 쪽을 바라보곤 했다. 스님들은 그런 무영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시간이 약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설백이 떠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영은 이제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제법 동자승의 티가 났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우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잡고 경전을 따라 썼다. 마음속의 허전함은 불법에 대한 정진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해안 스님은 무영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무영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작은 사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목적지는 금강산의 한 암자였다. 그곳에 있는 오랜 도반과 법문을 나누고 무영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 생각이었다. 무영아, 이제 먼 길을 떠날 수행을 할 때가 되었다. 준비하거라. 네, 스님. 무영은 자신의 작은 등에 꼭 맞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스님을 따랐다. 오랜만에 외출해 아이의 얼굴에는 희미한 설렘이 감돌았다. 지리산을 벗어나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길 위에서 무영은 많은 것을 보았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너른 들판,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산맥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사건은 그들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계곡물은 불어났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해안 스님은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사방은 온통 가파른 산비탈 뿐이었다. 그때였다. 발을 헛디딘 해안 스님이 지늘길에 미끄러지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스님! 무영의 다급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다. 스님은 다행히 큰 나무에 부딪혀 멈췄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는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일어서지 못했다. 무영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님에게 달려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러 개의 눈빛. 굶주림에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눈빛들이었다. 늑대떼였다. 10여 마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놈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스님과 무영에게 서서히 다가왔다. 무영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안 스님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무영을 자신의 뒤로 감싸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오지 마라.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굶주린 맹수들에게 스님의 외침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늑대들은 고지라도 달려들 기세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크앙!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이 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자의 분노와도 같았다. 늑대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백색의 그림자가 섬광처럼 나타났다. 달빛 하나 없는 궂은 날씨에도 그 모습은 눈이 시릴 정도로 희고 선명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위험 있어진 몸. 이마에는 뚜렷한 임금 왕자 무늬. 바로 설백이었다. 설백은 늑대떼와 무영 사이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섰다. 놈들을 향해 드러낸 날카로운 이빨과 세상을 압도하는 기세에 늑대들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감히 이 산의 왕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늑대떼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설백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무영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맹수의 사나움은 없었다. 오직 오랜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백아. 무영의 입에서 나지막한 부름이 새어나왔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부름에 답하듯 설백은 거대한 몸을 낮추어 무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3년 전 그날처럼 따뜻하고 거친 혀로 무영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변함없는 온기였다. 해안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설백은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넓은 산 어딘가에서 항상 무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 둘의 인연은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처음 눈밭 위에서 발견되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깊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득 해안 스님의 뇌리에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그렇다. 호랑이를 맹수라 여기면 맹수가 되고 벗이라 여기면 벗이 되는 것이다. 설백은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형의 수호자였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일지도 몰랐다. 해안 스님은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비에 젖은 채로 재회한 아이와 호랑이를 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둘의 재회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그 순간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깊고 깊은 인연의 결과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인연의 시작은 대체 어디서부터였을까? 스님의 마음속에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다. 빗줄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상처 입은 세상을 위로하듯 맑고 서늘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늑대들이 사라진 숲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으나 그 고요함은 이전의 것과 사뭇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휩쓸고 간 뒤의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숨죽인 경외의 정적이었다. 무영은 여전히 설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느낀 설백의 채취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젖비린내 나던 아기 호랑이의 냄새 대신 이제는 짙은 흙과 젖은 나무 그리고 야생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아래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이불 속에서 함께 잠들던 그때의 포근한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영은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작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리움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아이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설백아, 정말 너구나. 정말. 설백은 대답 대신 으르렁 하고 낮게 목을 울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리운 벗의 부름에 화답하는 다정한 속삭임이었다. 거대한 머리를 움직여 다시 한번 무영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해안 스님의 나직한 신음소리가 둘만의 재회를 깨뜨렸다. 스님. 무영은 화들짝 놀라 설백에게서 떨어져 스님에게 달려갔다. 해안 스님은 부러진 나뭇가지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승복 아래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가 보였다. 상처가 꽤 깊은 듯 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 나는 괜찮다, 무영아. 괜찮으니. 스님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밤사이 빗물에 체온을 빼앗기고 상처가 덧나 큰일이 날 터였다. 비를 피하고 상처를 돌볼 곳이 절실했다. 하지만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새뿐이었다. 무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설백이 조용히 다가와 해안 스님의 상처 입지 않은 쪽 팔을 코로 툭툭 쳤다. 그리고는 스님의 몸을 자신의 거대한 등에 기대게 하려는 듯 자세를 낮추었다. 해안 스님은 설백의 행동에 놀라 잠시 주춤했다. 아무리 영물이라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설백의 금빛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짧게 불호를 외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무영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설백의 등에 몸을 기댔다. 설백의 등은 넓고 단단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상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다.
설백은 해안 스님을 등에 업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영은 그 옆에 바짝 붙어 함께 걸었다. 신기하게도 설백이 걷는 길은 험하지 않았다. 맹수는 마치 이 산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다는 듯 진흙탕을 피하고 가파른 비탈을 우회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골라 나아갔다. 칠흑 같던 숲길이 설백의 하얀 털 덕분에 등불을 켠 듯 환하게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설백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어른 서너 명은 좋게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굴 안은 바깥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했다. 바닥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두껍게 깔려 있어 푹신했고 비바람이 전혀 들이치지 않아 보송보송했다. 이곳은 필시 설백의 보금자리일 터였다.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다. 설백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스님을 내려놓았다. 무영은 재빨리 보찜을 풀어 마른 옷가지를 꺼내 스님의 젖은 몸을 닦았다. 그리고 해안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상처에 찧어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동염했다. 응급처치였지만 다행히 피는 멎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해안 스님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른 숨소리만이 동굴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무영은 스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 때문에 스님이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이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부드러운 감촉이 뺨에 와 닿았다. 설백이 다가와 눈물 자국을 핥아주고 있었다. 무영은 말없이 설백의 목을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 설백아. 매일매일. 크르릉. 설백은 무영의 작은 등을 자신의 커다란 머리로 부드럽게 감쌌다.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둘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무영은 설백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아침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는 이야기, 공양간에서 누룽지를 얻어먹던 이야기, 어려운 경전 구절을 외우느라 혼이 났던 이야기까지. 설백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꼬리를 살랑이고 때로는 콧잔등을 찡긋거리며 무영의 말에 반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벗처럼. 이야기를 하다 지친 무영은 어느새 설백의 품에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설백은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동굴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만이 나직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해안 스님은 생각보다 훨씬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밤사이 푹 쉰 덕에 기력은 많이 회복되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서로에게 기댄 채 깊이 잠든 무영과 설백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과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면서도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 하거늘 저 둘은 대체 어떤 인연으로 이 깊은 산중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었을까? 처음 바구니 속에서 둘을 발견했을 때 그저 버려진 생명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무영의 곁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둘을 실어왔던 바로 그 바구니. 무영은 설백이 떠난 후에도 그 바구니를 소중히 간직하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머리맡에 두곤 했다. 스님은 바구니를 들어 안쪽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작은 것이 들어왔다. 바구니의 틈새에 낡은 천 조각이 끼어 있었다. 너무나도 작고 낡아서 그동안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 천 조각을 꺼내들었다. 비단인 듯 부드러운 감촉에
빛바랜 붉은색 실로 작은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활짝 핀 연꽃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보통의 연꽃 문양과는 달리 꽃잎의 한쪽 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해안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세상을 떠돌며 수행할 때 어느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다스리는 작은 고을에서 이와 비슷한 문양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의 연꽃을 섬기는 자들이라 칭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년도 더 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대체 이 천조각이 왜 이 바구니에 들어있었던 것일까? 스님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무영이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다.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다가 스님이 들고 있는 천조각을 발견했다. 스님, 그게 뭐예요? 아, 무영아. 일어났느냐? 이 바구니 안에서 발견했단다. 무영은 천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타오르는 연꽃 문양이 비쳤다. 그 순간 무영의 머릿속으로 아주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불빛, 부드러운 노랫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고 있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 너무나도 흐릿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가슴 저릿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슬퍼요. 아이의 말에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무영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영과 설백이 이곳 법계사로 오게 된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천조각이 그 사연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해안 스님은 다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 몸으로는 금강산까지의 여정을 계속하기는 무리였다. 어쩌면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일지도 몰랐다. 금강산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이 인연의 뿌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무영아. 네, 스님. 우리의 수행지를 잠시 바꾸어야 할 것 같구나. 스님은 타오르는 연꽃 문양이 수놓아진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다. 동굴 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설백은 어느새 일어나 동굴 입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길을 안내하려는 듯 늠름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해안 스님의 부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며칠을 동굴에 더 머물며 기력을 회복해야 했다. 그동안 설백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숲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해왔다. 산딸기나 머루 같은 열매들은 무영과 스님을 위한 것이었고 가끔 잡아오는 작은 짐승들은 자신의 몫이었다. 맹수의 본능을 따르면서도 결코 스님과 무영 앞에서는 피를 보이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다. 무영은 온종일 설백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둘은 함께 숲을 거닐고 계곡에서 물장구를 쳤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무영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설백은 거대한 몸을 날려 그것을 물어왔고 무영이 불경을 외우면 설백은 그 옆에 조용히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도반과도 같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의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스님은 품속의 천조각을 꺼내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불타는 연꽃. 기억의 실타래를 아무리 풀어보려 해도 수십 년 전의 희미한 잔상만이 맴돌 뿐이었다. 그날도 스님은 동굴 입구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설백이 숲에서 돌아와 스님의 앞에 무언가를 툭 내려놓았다. 흙이 잔뜩 묻은 나무 뿌리였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약초 뿌리 같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설백아.
설백은 대답 대신 코로 나무 뿌리를 스님의 다친 다리 쪽으로 밀었다. 마치 이 약초가 스님의 상처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스님은 반신반의하며 뿌리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러자 코끝으로 짙고 독특한 향기가 풍겨왔다. 이것은 만년송나가 아니냐? 스님의 눈이 커졌다. 만년송나는 깊은 산 절벽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약초였다. 웬만한 신만이들도 평생 한 번 구경하기 힘들다는 영약이었다. 특히 뼈를 붙이고 기를 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설백이 이것을 대체 어디서 구해왔단 말인가? 스님은 설백의 금빛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짐승의 지혜를 넘어선 깊고 영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 호랑이는 보통 존재가 아니었다. 어쩌면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영물일지도 몰랐다. 스님은 설백이 가져다 준 약초를 정성껏 돌로 찧어 상처에 발랐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뜨거운 기운이 상처 속으로 스며들며 욱신거리던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퉁퉁 부어오르던 다리의 붓기가 빠지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만년송나의 효험은 실로 대단했다.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자 해안 스님은 새로운 여정을 서둘렀다. 금강산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벗어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불의 연꽃의 고을을 찾아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곳은 경상남도 하동, 지리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설백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앞길을 안내했다. 이제 설백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셋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 낮에는 설백이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열었고 밤에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설백의 위용 앞에 어떤 맹수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고 험한 산길은 마치 잘 닦인 길처럼 평탄하게 느껴졌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그들은 하동 땅에 들어섰다. 너른 평야와 섬진강의 푸른 물줄기가 그들을 맞았다. 산중 생활에 익숙했던 무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인가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바로 설백의 존재였다. 산속에서는 든든한 수호자였던 설백이 마을 사람들 눈에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멀리서 설백의 하얀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다. 어떤 이들은 낫이나 쇠스랑을 들고 나와 경계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다. 저리 가, 이 흉물스러운 짐승아. 스님은 어찌 저런 요물을 데리고 다니시오. 사람들의 저기에 찬 외침이 무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영은 설백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설백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외침은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설백은 사람들의 공격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영의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다. 그 금빛 눈동자에는 슬픔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의 길을 안내해주는 영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마을을 우회하여 다시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무영은 속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무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무영아, 너무 마음 상하지 말거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단다. 저들의 눈에는 설백이 그저 무서운 맹수로 보일 뿐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설백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지를.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피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행의 과정일 게다.
사람들이 설백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설백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란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영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에게 설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낮에는 산길을 걷고 밤에는 동굴이나 바위 밑에서 잠을 자며 여정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안 스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작은 마을 화렬리에 도착했다. 이름 그대로 불의 연꽃 마을이었다.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쇠락해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한 듯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낡은 장승과 마을 곳곳의 집 대문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은 스님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바로 불타는 연꽃 문양이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백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 머물게 하고 두 사람만이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스님과 동자승의 모습에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해안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을 찾아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품속에서 천 조각을 꺼내 보였다. 어르신, 혹 이 문양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천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문양을 살피던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대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얻으셨소? 노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던 진월 아씨의 신표가 아닙니까? 아씨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신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해안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월 아씨? 영모? 7년 전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듯 했다. 무영과 설백이 법계사 앞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7년 전 겨울이었다.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그 진월 아씨라는 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날이 저물면 제 집으로 오십시오. 아직도 감시의 눈길이 닿는 곳이라. 노인은 스님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스님과 무영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드디어 기나긴 인연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비밀과 위험의 문을 여는 것이기도 했다. 진월이라는 여인, 그리고 영모라는 무거운 단어가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날 밤 해안 스님과 무영은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앉히고는 문을 걸어 잠근 뒤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쇠락한 왕가의 후예와 그들을 지키던 신성한 백호, 그리고 거대한 권력의 음모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무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맑은 눈으로 노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초가집 안은 낡은 등잔불 하나가 전부였다. 흔들리는 불빛이 노인의 깊게 팬 주름과 해안 스님의 상념에 잠긴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무영의 맑은 눈동자를 차례로 비추었다. 창호지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둠의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오래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덕수라 했다. 제가 모시던 진 가문은 이 땅의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나라가 위태롭던 시절 큰 공을 세워 왕에게서 이 하동 땅을 하사받은 유서 깊은 왕가의 후예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중앙의 권력 다툼을 피해 이 깊은 곳까지 밀려나 조용히 세상을 등진 채 살아왔습니다. 덕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문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리산의 신령한 정기를 받아 태어난 백호와 교감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적장자가 태어나면 산의 정기 또한 응답하여 백호의 새끼를 내려보내 그 아이의 평생 수호자로 삼았습니다. 그 백호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가문의 동반자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상징이 바로 그 천조각에 수놓아진 화련, 불타는 연꽃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무영 또한 어렴풋이 그 이야기가 자신과 설백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느끼는 듯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분이 바로 진월 아씨셨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셨지요. 아씨는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지혜가 깊어 쇠락해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분이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에 아씨께서는 마침내 가문의 대를 이을 아기씨를 낳으셨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날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는 듯 했다. 아기씨가 태어나시던 날 밤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울음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씨의 처소 문 앞에 하얀 눈송이 같은 새끼 백호 한 마리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길조라며 기뻐했습니다. 아기씨와 새끼 백호는 마치 한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처럼 서로를 따랐습니다. 아기씨는 백호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백호는 아기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요. 듣고 있던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이야기였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였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듯 떨려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 권력의 실세였던 영의정 임태완, 그자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가차없이 짓밟는 잔혹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왕가의 후예인 우리진 가문이 언젠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덕수 노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왔다. 그는 진 가문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거짓 상소를 꾸며 임금의 눈을 가리고 토벌군을 이끌고 이 화련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의 기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문을 지키던 얼마 안 되는 가솔들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속세의 권력 다툼이 이토록 참혹한 비극을 낳았단 말인가. 진월 아씨께서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으신 상태였습니다. 아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와 몇몇 충복에게 아기씨와 새끼 백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손으로 이심표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다오.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깊고 깨끗한 곳으로 보내다오. 훗날 이 아이가 자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연꽃처럼 품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가문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일 것이다. 그것이 아씨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굵은 눈물이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희는 아씨의 명을 받들어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저 역시 큰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향하는 강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씨와 백호를 바구니에 담아 부디 자비로운 인연을 만나기 바라며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지요. 그 후로 7년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숨어 살며 단 하루도 아기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합장했다. 한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한 여인의 처절한 모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무영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왕가의 마지막 핏줄이었으며 설백은 그의 운명을 함께하는 수호신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 임태환이라는 자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해안 스님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진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지금도 전국의 끈아풀을 풀어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백호와 함께 있는 아이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해안 스님의 가슴에 박혔다. 평화롭던 법계사의 삶은 이제 끝났다. 무영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아이는 물론이고 사찰의 모든 대중이 위험에 빠질 터였다. 무영은 그저 어른들의 심각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영모, 가문, 핏줄 같은 어려운 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주 다정하고 따뜻했을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설백이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이의 눈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감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스님, 부디 아기 씨를 지켜주십시오. 이 늙은이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은 절을 하려는 스님을 만류하며 무영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등잔불 아래에서 고요히 잠든 무영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저 작은 아이의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업보가 지워져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스님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고 깊은 번뇌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 밖에서는 새로운 위협을 예고하듯 차가운 밤바람이 문틈을 스산하게 울고 있었다. 덕수 노인과의 만남은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갔다. 동이 트기 전 해안 스님과 무영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화련리를 빠져나왔다. 떠나기 전 덕수 노인은 무영의 손에 작은 옥으로 만든 연꽃 모양 놀이개를 쥐어주었다. 진월 아씨가 생전에 몸에 지니던 유품이라 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뜻이었다.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설백과 다시 합류했을 때 무영은 말없이 설백의 커다란 몸에 얼굴을 묻었다. 설백은 무영의 마음속 혼란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그 작은 몸을 핥아주었다. 해안 스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수행길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권력자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도피의 길이 되어버렸다. 법계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곳으로 갔다가는 임태환의 칼날이 사찰 전체를 겨누게 될 터였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스님의 눈앞은 망망대해처럼 막막했다. 그때 덕수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스님, 혹시 소백산 깊은 곳에 자리한 관음암이라는 암자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아주 오래전 우리 진 가문을 돕던 충신들이 속세를 등지고 세운 작은 암자라고 들었습니다. 혹 그곳에 가면 아기 씨를 도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백산 관음암. 그것이 지금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해안 스님은 방향을 북쪽으로 잡았다. 지리산에서 소백산까지,
또다시 멀고 험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계와 불안이 함께했다. 스님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만을 골라 걸었다. 마을이 나타나면 멀리서 우회했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을 걸었을까 설백이 부쩍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종종 걸음을 멈추고 멀리 떨어진 능선이나 숲의 깊은 곳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설백의 본능적인 감각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안 스님 또한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은 차라리 늑대 때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다. 사건은 어느 인심 좋아 보이는 산골 주막에서 잠시 요기를 할 때 터졌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무영을 위해 스님은 큰 마음을 먹고 주막에 들렀다. 주모는 스님과 동자승을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다. 아이고, 동자승이 참으로 귀엽게 생겼구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해안 스님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주모는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살갑게 물어왔다. 그 순간 주막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둘이 그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듯한 날카롭고 탐색적인 눈빛이었다. 해안 스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스님은 서둘러 밥값을 치르고 무영의 손을 잡고 주막을 나섰다. 무영아, 서두르자. 그들이 주막을 나서자 사내 둘도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다. 미행이었다. 그들은 임태완의 끈앞풀이 분명했다. 스님은 무영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걸음으로는 건장한 사내들을 따돌릴 수 없었다. 점점 거리는 좁혀져 왔다. 거기 멈추시오, 스님. 잠시 확인할 것이 있소. 사내들의 목소리는 이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막다른 길 가파른 절벽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순순히 아이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영의정 대감의 명이요. 사내 중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고 결연히 말했다. 이 아이를 해하려거든 먼저 나를 베시오. 고집불통 땡중이로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사내가 칼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크앙! 숲이 떠나갈 듯한 분노의 포효와 함께 하얀 섬광이 벼락처럼 덮쳐왔다. 설백이었다.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설백이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다. 설백의 기습적인 등장에 사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호다. 소문이 사실이었어. 설백은 사내들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그저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소리를 낼 뿐이었다. 사내 왕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 앞에 잔혹한 살수들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일단 물러나자. 대감께 보고부터 해야 한다. 사내들은 허둥지둥 도망쳤다. 설백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추격하며 위협하다가 다시 무영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무영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부볐다. 무영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도망치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해, 그리고 죽음의 공포였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이다.
해안 스님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설백이 아니었다면 둘 다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더 큰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었다. 이제 임태완의 추격은 더욱 집요하고 잔혹해질 터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밤에만 길을 걷고 낮에는 깊은 동굴이나 숲에 숨어 지냈다. 추격자들은 교활했다. 덫을 놓기도 하고 불을 질러 그들을 유인하려 하기도 했다.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겼다.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해낸 것은 언제나 설백의 예리한 감각과 압도적인 힘이었다. 이 길고 긴 도피 속에서 무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순진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어졌고 말수는 더욱 줄었다. 대신 설백과의 교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때로는 말이 아닌 생각만으로도 설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기의 순간 무영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백은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그것은 진 가문의 혈통에 잠재된 신비한 능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해안 스님은 그 변화를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소백산은 아직도 멀기만 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깊은 계곡에 자리한 작은 폐사지에 도착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법당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당분간 몸을 숨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그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해안 스님은 다친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부서진 불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무영은 그 곁에서 지친 몸을 웅크린 설백의 등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에는 그간의 공포와 피로가 고스란히 어려 있었다. 해안 스님은 잠든 무영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임태완의 권세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이 운명에 맞서야만 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스님으로서 무영에게 불법의 길을 가르쳐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영의 어깨에는 한 가문의 운명과 부모의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그 업을 외면하게 하는 것 또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터였다. 스님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멘토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해안 스님은 무영을 자신의 앞에 앉혔다. 평소와 다른 스님의 진중한 분위기에 무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폈다. 무영아, 네 스님.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쫓기며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를. 스님은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 불타는 연꽃을 상징으로 삼았던 고귀한 가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잔혹한 권력자의 음모에 대해서. 너의 어머니 진월 씨는 내가 복수의 칼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게다. 그분은 내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연꽃처럼 따뜻하게 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지. 하지만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들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 또한 올바른 일은 아닐 것이다. 스님은 무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영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잊고 나와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가 평생을 부처님만 모시며 조용히 살아가는 길이 있다. 비록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야겠지만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게다.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가문의 진실을 밝히고
저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맞서는 길도 있다. 그 길은 아주 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누구도 너에게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해안 스님은 아이에게 선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이었다. 무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추격자들의 살기 어린 눈빛, 자신을 지키려던 스님의 결연한 모습,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설백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한참의 침묵 끝에 무영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 대신 나이를 뛰어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스님,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도망만 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았다. 제 어머니의 소원대로 저는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나쁜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순간 해안 스님은 무영의 눈 속에서 거대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강인하고 맑은 생명력의 불꽃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무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뜻이 정녕 그렇다면 나 또한 이 늙은 몸을 바쳐 너의 길을 돕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수행은 달라질 것이다. 불법의 자비심과 함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닦아야 한다. 무영의 선택으로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도망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소백산 관음암이었지만 이제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달라졌다.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뜻을 함께할 동지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며칠을 더 폐사지에서 머물며 기력을 회복한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무영은 스님에게서 약초를 다루는 법과 지형을 읽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다. 설백 또한 더욱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마침내 멀리 소백산의 웅장한 산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구름에 잠겨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 산 어딘가에 그들의 희망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산의 초입에 들어서자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불길한 고요함 같았다. 그들은 산 입구의 한 약초꾼에게 관음암의 위치를 물었다. 그러자 약초꾼은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관음암이라니요. 거긴 얼마 전에 관아에서 나온 무서운 사람들이 쑥대밭으로 만들고 스님들도 다 잡아갔소. 지금 그 근처에만 가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요. 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째 그 사람들이 온 산을 샅샅이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소이다. 약초꾼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던 관음암이 이미 임태완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이 한 발 늦었다. 그들이 찾던 안식처는 이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사방이 막힌 듯 했다. 소백산의 웅장한 모습이 거대한 감옥처럼 그들을 압박해왔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해안 스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소백산의 겨울은 지리산보다 더 혹독하고 매서웠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산등성이를 핥히고 지나갔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길을 지워버렸다.
관음함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잿더미가 되어버린 지금 그들에게 소백산은 더 이상 신비로운 영산이 아니었다. 거대한 설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해안 스님과 무영 그리고 설백은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산의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먹을 것은 거의 바닥났고 지친 몸을 쉴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며칠을 눈 덮인 숲속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자 강인한 정신력의 해안 스님마저도 조금씩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영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창백해진 얼굴과 파랗게 질린 입술은 아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설백은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지만 깊은 겨울잠에 빠진 산은 좀처럼 먹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체온으로 무영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도 그들은 거대한 바위굴에 몸을 숨긴 채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사를 면치 못할 터였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낡은 승복을 벗어 잠든 무영의 몸 위에 덮어주고는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스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바위굴 입구에서 웅크리고 있던 설백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굴 밖의 어둠을 향해 경계심 가득한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미친 눈보라를 뚫고 대체 누구란 말인가? 추격자들이 기어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일까? 해안 스님은 급히 무영을 깨워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눈보라를 헤치고 한 노인의 형체가 굴 안으로 들어섰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온몸에 두꺼운 털가죽 옷을 두른 산 사람의 행색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굽지 않았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서는 보통의 사냥꾼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날카롭고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설백은 노인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이빨을 드러냈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은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설백의 금빛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고요히 하거라, 산의 영물이여.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설백의 맹렬하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해안 스님과 무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험한 곳까지 와서 고생이 많으시오, 스님. 그리고 멸망한 가문의 마지막 후예요. 해안 스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뉘시오? 우리가 누군지 어찌 아시는 것이오? 해안 스님이 경계심을 가득 담아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삿갓을 벗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진 얼굴이 드러났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이름은 무진이라 하오. 한때는 나라의 녹을 먹는 무관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산치기일 뿐이지. 무진이라 밝힌 노인은 자신의 짐을 풀어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곧 굴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품속에서 잘 말린 육포와 약초를 꺼내 스님과 무영에게 건넸다. 우선 기력부터 차리시오.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 해안 스님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무영을 위해 음식을 받아들었다. 무영은 허겁지겁 육포를 씹어 삼켰다. 따뜻한 음식이 몸에 들어가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하자 해안 스님은 다시 물었다. 다시 묻겠소. 어찌 우리의 정체를 아는 것이오?
무지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역시 관음암으로 향하던 길이요. 진 가문을 섬기던 충신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그곳이라 들었기에 허나 가보니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더군. 임태완 그 간악한 놈의 수하들이 샅샅이 뒤지고 있었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을 헤매던 중 우연히 이 근처에 남겨진 백호의 발자국을 발견했지. 보통의 호랑이와는 다른 영험한 기운이 서린 발자국이었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를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무진의 눈길이 무영의 허리에 찬 작은 옥놀이개에 닿았다. 그리고 저것이 내 확신을 굳혀주었지. 저 불타는 연꽃 문양은 진월 아씨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이니 무진은 진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북방의 장군 가문 출신이었다. 임태완이 역모를 꾸며 진 가문을 멸했을 때 그의 가문 역시 같은 누명을 쓰고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복수를 다짐하며 7년간 숨어 지내왔던 것이다. 스님 그리고 아기씨, 이제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진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관음암은 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요새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약을 대비해 소백산 가장 깊고 험한 곳에 만들어둔 비룡체라는 숨겨진 요새가 있어. 보통 사람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이지. 진 가문의 마지막 충신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있어. 해안 스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허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시오? 물론이요. 내가 그곳으로 두 분을 안내하겠소. 하지만 무진은 말을 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임태완의 추격자들보다 더 무서운 산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요. 보통의 의지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각오가 되셨습니까? 해안 스님은 말없이 무영을 바라보았다. 무영은 어느새 잠에서 깨어 무진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해안 스님을 보며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무영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무진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오.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인연이 시작되었다. 전직 장군이었던 노인과 모든 것을 잃은 어린 후예,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늙은 스님과 산의 영물. 어울리지 않는 네 명의 동행은 이제 소백산의 심장부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을 찾아 누구도 가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바위굴 밖에 눈보라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새벽의 희미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무진과의 동행이 시작되자 그들의 여정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다. 혹독한 훈련이자 시험이었다. 무진은 인정사정 없는 교관이었고 소백산의 대자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수련장이었다. 숨소리를 죽여라. 내 놈의 숨소리가 십리박 짐승의 귀에도 들릴 지경이다. 발소리는 또 어떠냐. 그렇게 걸어서야 맹수의 먹이가 되기 딱 좋지. 무진의 불호령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무영에게 짐승처럼 걷는 법을 가르쳤다. 발 뒤꿈치가 아닌 발가락 끝으로 땅을 디디며 무게 중심을 옮기는 법, 바람의 소리에 자신의 기척을 숨기는 법, 나뭇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덤불을 통과하는 법 등 수십 년간 산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생존의 기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했다. 처음에 무영은 거칠고 위압적인 무진을 두려워했다. 고된 훈련에 눈물을 쏙 빼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나약함이 스님과 설백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훈련을 따라갔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다 손톱이 빠져도 멈추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무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섣불리 감싸려 들지 않았다. 대신 밤이 되면 지쳐 잠든 무영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불경을 들려주었다. 무영아, 육체의 고통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숫돌과 같은 것이란다. 육신이 힘들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깊어져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무진이 무영의 몸을 강철처럼 단련시켰다면 해안 스님은 무영의 마음을 비단처럼 어루만졌다. 강함과 부드러움, 무와 선의 가르침이 어린 아이의 영혼 속에서 조화롭게 자라나고 있었다. 설백 또한 혹독한 시련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비룡체로 가는 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루는 안개가 자욱한 협곡을 지나게 되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고 헤맸다.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울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산의 터줏대감이자 영물인 이무기는 외부인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꼬리를 내리쳤다. 무진과 해안 스님마저도 그 압도적인 기세에 주춤했다. 그때 설백이 앞으로 나섰다. 지리산의 왕과 소백산의 주인, 두 영물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설백은 싸우려 들지 않았다. 대신 깊고 장엄한 포효로 이무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이 산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한참 동안의 대치 끝에 이무기는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다. 마치 설백의 고귀한 뜻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했다. 또 하루는 통곡의 절벽이라 불리는 수직의 빙벽을 넘어야 했다. 손톱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매끄러운 얼음 절벽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길이었다. 무진은 밧줄을 꺼내 들었지만 밧줄을 고정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설백이 나섰다. 설백은 무영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빙벽을 박차고 오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얼음에 박히고 강인한 뒷다리가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 했다. 설백은 몇 번이고 절벽을 오르내리며 세 사람을 모두 안전하게 위로 실어 날랐다. 절벽을 모두 넘고 났을 때 설백의 발톱은 모두 닳아 피가 배어 나왔지만 녀석은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무영의 뺨을 하차줄 뿐이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4명의 유대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고 단단해졌다. 무영은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거친 산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작은 전사로 성장해 있었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았고 무뚝뚝하던 무진의 얼굴에도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 길었던 시련의 길이 마침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었다. 다 왔다. 무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저 폭포 뒤에 비룡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폭포의 물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해안 스님과 무영, 설백도 그 뒤를 따랐다. 차가운 물줄기를 통과하자 거짓말처럼 고요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벽에는 희미한 횃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파공성과 함께 수십 개의 화살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박혔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에 든 칼은 금방이라도 피를 볼 듯 번뜩였다. 멈춰라. 어디서 온 누구냐? 경비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위엄있게 물었다. 무진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했지만 경비대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진 장군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전사하신 분이다. 어디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팔아 이곳을 기만하려 드느냐. 오랜 세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그들은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무영의 곁에 선 설백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기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그때 무영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얻은 담대함이었다. 무영은 품속에서 옥으로 만든 연꽃 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저는 진 가문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심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이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경비대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무영이 들고 있는 놀이개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화련옥패. 정말로 아기씨께서 살아계셨단 말인가.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동굴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무영이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7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려왔던 것이다.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주군의 귀환을. 동굴 안은 이내 감격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해안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길고 길었던 방랑의 끝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다. 비룡체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무영과 해안 스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곳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거대한 산의 내부를 파서 만든 거대한 지하 도시였다. 하늘 대신 높은 동굴 천장이 있었고 햇빛 대신 동굴 곳곳에 설치된 광석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그들만의 질서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그들의 귀환 소식은 순식간에 요새 전체로 퍼져나갔다.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영과 설백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허리에 찬 화련옥패와 아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신성한 백호의 모습은 그들이 7년간 간절히 기다려온 희망의 증거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노인들은 길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무영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는 그저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을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무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모든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임을 나직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따라 요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큰 건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한 노부인이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곧은 허리와 형형한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기품과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진월 아씨의 유모이자 진 가문의 책사 역할을 했던 서화 할머니였다. 서화는 무영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가 진월 아씨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아씨를 너무나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영과 함께 온 해안 스님과 무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두 분께서 이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 진 가문의 후예들이 대대손손 잊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 속에서 그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다. 무영은 그곳 아이들과 어울리며 난생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뛰어노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무영은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기대 어린 눈빛 속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진 진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며칠이 지나고 서화는 해안 스님과 무진 그리고 무영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다. 이제 아기씨께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화는 탁자 위에 낡은 지도를 한 장 펼쳐놓았다. 임태완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아기씨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진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없애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해안 스님과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정말로 노리는 것은 우리 진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보 천년화입니다. 천년화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뿜는 신비한 광석으로 그 힘을 이용하면 쇠를 녹여 무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온 나라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임태완은 그 힘을 독차지하여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허면 그 천년화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소? 무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것은 오직 진 가문의 적장자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의 장소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아기씨의 혈맥과 수오백 호의 연기입니다. 둘이 함께 해야만 봉인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임태완은 아기씨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잡아 그 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서화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무영의 존재는 이제 한 가문의 생존을 넘어 나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임태완의 야욕을 막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큰 혼란과 어둠에 빠지게 될 터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천년화를 찾아 지켜야 하지 않겠소? 무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벽의 특정 문양을 누르자 벽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석실로 향하는 입구가 드러났다. 입구에서는 서늘하면서도 신성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진 가문의 역대 선조들을 모신 사당이자 천년화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임태완의 손이 이곳까지 뻗치기 전에 아기씨께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과 유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화는 무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두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아기씨의 운명입니다. 가시겠습니까? 무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해안 스님과 무진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설백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무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서화의 손을 잡는 대신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해안 스님과 무진 그리고 서화는 아이의 그 작은 발걸음에서 세상을 짊어질 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무영과 설백의 뒤를 따라 어둡고 깊은 석실 안으로 들어섰다. 석실의 거대한 돌문이 등 뒤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돌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찬 보물 창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낸 수행자의 방처럼 간결하고 성스러운 기운만이 감도는 거대한 석실이었다. 석실의 중앙 거대한 반석 위에는 사람의 머리만 한 크기의 거친 원석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천년화였다.
지금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아주 희미하고 옅은 푸른 빛만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하수와 같은 무수한 빛의 입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살아있는 우주를 들여다보는 듯 했다. 석실의 벽면에는 그림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진 가문의 장구한 역사이자 천년화의 사용 설명서였다. 그림 속에서 진 가문의 선조들은 천년화의 힘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힘으로 혹독한 겨울에 사람들의 집을 데우고 쇠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 등대에 불을 밝혔다. 천년화는 정복의 도구가 아니라 자비의 도구였던 것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년화는 사용하는 이의 마음에 감응합니다. 서와 할머니가 나직하게 설명했다. 마음의 자비를 품은 자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안겨주지만 마음의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오직 파멸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천년화야말로 불교의 일체유심조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물이었다. 무영은 홀린 듯 천천히 천년화가 놓인 반석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 석실 안에 조용히 울렸다. 무영이 원석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쿠르르르릉. 요새 전체가 뒤흔들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석실의 두꺼운 돌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비명과 쇠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럴 수가. 임태완이 기어코 이곳까지. 무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거나 혹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임태완의 첩보망이 치밀했던 것이다. 비룡체의 위치가 발각되었다. 모두를 지켜야 한다. 무진은 칼을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석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등 뒤로 진 가문의 충신들이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서와 할머니는 석실의 다른 쪽 벽을 밀어 비밀 통로를 열었다. 아기씨 스님, 이리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서와 보살, 저들을 보시오. 저들은 아기씨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있소.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저들의 희생은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스님의 말에 무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석실의 돌문이 거대한 파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정예 병사들과 함께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 임태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하하, 드디어 찾았구나. 진 가문의 마지막 쥐새끼와 전설의 보물을. 비투성이가 된 무진이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임태완의 호위 무사들이 휘두른 칼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무진 장군님. 무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임태완은 쓰러진 무진을 벌레 보듯 짓밟고는 천년화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천년화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이 절대적인 힘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영원한 질서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다. 해안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말하는 질서는 탐욕으로 쌓아올린 허상일 뿐. 탐욕이 이끄는 길의 끝에는 오직 공허와 파멸만이 있을 뿐이요. 닥쳐라, 늙은 중놈. 내 놈의 공허한 설법은 지옥에 가서나 실컷 하거라. 임태완은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저 아이를 산채로 잡아 저 돌덩이에 손을 대게 만들어라. 병사들이 무영에게 달려드는 순간 설백이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분노한 산의 왕은 그 누구도 아이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막아섰다. 하지만 병사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다. 설백이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설백의 하얀 털에도 붉은 상처가 늘어만 갔다. 혼란의 와중 임태완이 직접 무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이를 천년화가 놓인 반석 위로 밀어붙였다. 어서 이 보물을 깨워라. 내게 영원한 힘을 바치거라. 임태완의 광기 어린 외침이 석시를 울렸다. 무영의 등 뒤로 차가운 원석의 감촉이 느껴졌다. 눈앞에는 쓰러져 신음하는 무진과 피 흘리는 설백,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임태완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 순간 무영의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깊고 고요한 슬픔, 그리고 연민이 차올랐다. 이 모든 비극을 낳은 저 사내의 비틀린 마음까지도 안타깝게 느껴졌다. 아이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쓰러져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연꽃처럼 품는 사람이 되어라. 무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뒤를 돌아 천년화를 마주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차가운 원석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 옆으로 피 흘리는 설백이 다가와 자신의 발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아이는 복수를 빌지 않았다. 힘을 갈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제발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원한과 다툼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밝은 빛 아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었다. 천년화가 응답했다. 원석은 맹렬한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고 순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을 정화하는 자비의 빛이었다. 빛은 순식간에 석시를 가득 채우고 요새 전체로 그리고 산 너머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빛은 무영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진 가문의 충신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하지만 임태완과 그의 병사들에게 그 빛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과 증오, 잔혹함이 순수한 빛과 만나 격렬하게 충돌했다. 으악! 내 눈! 내 눈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빛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악한 마음을 남김없이 정화해버렸다. 손에 들었던 칼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빛이 서서히 멎었을 때 석실 안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있었다. 임태완과 그의 병사들은 모두 전의를 상실한 채 넋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비룡체를 지키던 사람들은 상처 하나 없이 모두 무사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임태완은 허무하게 사로잡혔고 비룡체에 숨겨져 있던 그의 모든 영모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노하여 임태완과 그 일파를 모두 처벌하고 진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다.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진 가문의 옛 영지였던 하동의 화련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임금은 무영에게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무영은 그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소백산의 비룡체에서 천년화를 꺼내와 마을의 중심에 안치했다. 그리고 그 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천년화의 빛은 마을의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그 온기는 사람들의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지 않게 되었다. 불타는 연꽃은 마침내 복수의 상징이 아닌 자비와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오후, 이제는 청년의 티가 나는 무영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저 맑고 평화로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서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해안 대종사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인자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한쪽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산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는 백호, 설백이 온 세상을 달관한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무영은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해안 스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권력도 부귀영화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했다. 스스로의 운명과 마주하고 복수 대신 용서와 자비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이다. 한 아이와 한 마리 호랑이에 기고했던 인연은 마침내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불꽃으로 피어났다.